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가 자신의 후계자 엘리사를 부르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엘리사는 12결이 그러니까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쟁기질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지나가던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을 던져서 엘리사에게 나의 후계자가 될 것이냐 하고 던져서 확인을 해봅니다.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하던 일을 중단하고 가서 부모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한 다음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더니 이 소를 다 몰고 가서 집으로 돌아가서 그 중에 2마리 소를 딱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자기가 농사지었던 그 쟁기에 이 소를 삶아가지고 백성들한테 다 나누어 주고 그 다음 엘리야를 따라서 이제 엘리야의 후계자가 됩니다. 엘리사는 왜 이렇게 굳이 자기가 농기계를 가지고 있었던 그 농기계를 다 불살라서 굳이 소까지 잡아서 백성들에게 드렸을까라고 보면 이제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제는 농부가 아닌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겠다 하는 그런 어떤 것을 선포하기 위한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어찌되었던 이렇게 농기구까지 다 불살라 없애고 엘리야의 후계자로 살기를 다짐했던 엘리사는 한평생 치우침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선지자로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마지막까지 삽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초심을 잃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초심을 잃어버린 순간 그리스도인들은 부끄러움에 쌓이게 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문필가로 알려진 김희 독립선언서를 어떻게 초안을 작성했던 육당 최남선 선생이 있습니다. 이분과 절친한 친구가 만해 한용운 선생님이셨어요. 이 두 분은 아주 절친한 친구였는데 이 육당 최남선이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변절해서 일본을 찬양하는 글을 쓰고 또 천황의 군대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어떤 글들을 써내면서 이 만해 한용운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변절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친구들을 다 식당으로 모아서 제사상을 차려놓고 내 친구 육당 최남선이가 죽었으니까 우리가 장례를 치르자 해서 장례를 치루어 버립니다. 어느 날 육당 최남선이 이 만해 한용과 거리에서 만나서 어이 만해 하고 인사를 건네니까 이 만해가 당신 누구요? 그랬더니 나 육당이네. 그러니까 나는 당신 같은 사람 모르. 내가 알고 있는 친구 최남선은 이미 죽어서 내가 장례까지 치루어 버렸어. 그리고 돌아가 버렸어. 그러니까 최남선이가 얼마나 그것에 그 부끄러움을 느꼈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민족 33인의 최린이란 사람도 나중에 또 친일 행적을 하니까 단돈 10원도 이 사람한테는 받지 않겠다 해서 주었던 돈도 돌려보내버리고 춘원 이광수가 그렇게 만해 한용운과 친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갖고 이야기하고 했는데 어느 날 찾아오니까 만해 한용운이 만나주지도 않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춘원 이광수가 한동안 그 자리를 뜨지 못했다 그래요. 그만큼 이 변절해버리고 나면 사람은 그 부끄러움을 이겨낼 수가 없을 정도의 창피함과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믿다가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잘 믿다가 어느 순간 딱 그리스도인이 변질되어지면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변절은 곧 죽음이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어찌되었던 부끄러움을 주고 더 이상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는 모욕감을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마지막까지 초지일관 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시야 왕을 2절에
이 요시야 왕을 평가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북쪽 이스라엘 왕과 남쪽 유다의 왕이 있는데 모두 합하면 북쪽은 19명, 남쪽은 20명의 왕을 배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약 40명, 39명이니까 약 40명 왕 중에서 성경의 평가기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하는 왕은 딱 8명 등장합니다. 아사왕, 여호사바다 왕, 요아스, 아마시아, 아사랴,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이 모두가 딱 8명만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평가를 받는데, 그 중에서 조상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제일 사랑하는 왕으로 항상 마음에 두고 있는데, 다윗 왕과 비교해서 이 왕은 참 괜찮았다 하는 사람은 딱 3사람이었는데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왕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단어로 평가한 왕은 오직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시야 왕 딱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40여 명의 왕들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있었던 사람은 요시야 왕 딱 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기에 요시야 왕은 정말 좌우로 치우침이 없이 한결같은 왕이었다 이렇게 역사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시야는 어떤 왕이었기에 이런 평가를 받았을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8세의 왕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8살 된 애가 왕이 되었을까? 살펴보면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므낫세예요. 이 므낫세는 이 요시야 왕한테는 할아버지가 됩니다. 자, 그렇게 개혁을 단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려고 했던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던 므낫세가 우상 숭배를 합니다. 여기저기 이방 신들을 끌어들여서 막 섬기기 시작해요. 그 아들이 아몬이었는데 이 요시야한테는 아버지가 되는데 그 아들 아몬 왕은 한 수 더 뜹니다. 엄청나게 우상 숭배를 하면서 자식을 불태워 죽이는 그런 우상 숭배까지 하면서 이스라엘 전역에, 유다 전역에 엄청난 환란을 가져옵니다. 그가 얼마나 아꼈던지 신하들이 보다 못해서 왕이 된 지 2년 만에 반란을 일으켜서 궁궐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8살 된 이 요시야 왕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될 때 이미 비참한 환경에서 요시야는 왕이 된 것입니다. 8세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요시야는 여러 궁중의 어른들로부터 이제 하나님에 대한 것을 교육받기 시작했습니다. 유다의 왕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고 왜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를 배운 이 8살 아이가 이제 16살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왕위에 오른 지 8년에, 그러니까 16세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전에는 그럼 하나님을 찾지 않았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 드디어 16세가 되어 8년 동안 왕으로 어린 나이에 살면서 궁중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그냥 하나님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냥 배웠는데 16세가 되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즉 외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적인 체험을 하나님으로부터 하게 된 겁니다. 머리로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니고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을 16세 때 경험하게 된 겁니다. 16세면 청소년기 아닙니까? 이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이 요시야 왕은 심각하게 생각한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왜 내 아버지와 내 할아버지는 그렇게도 우상을 섬겼을까? 그리고 그 증조 할아버지는 왜 종교 개혁을 했는데 지금 나라는 이 모양 이 꼴일까?
무엇 때문일까 심각하게 생각한 기간이 4년이었습니다. 그리고 4년 동안 하나님을 만나서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는지를 고민했던 히스기야 왕이 본문 3절에 보면 제12년 즉 20세 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때부터 이제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4년이 지나서 무서운 종교개혁을 단행하는데 과거에 여호사밧 왕이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했던 것처럼 바알신과 아세라 묵상을 깨뜨리고 태양신을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했습니다. 그런데 선조들과 종교개혁이 아주 다른 모습이 4절과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혀 보지 못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빨아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쪼개서 박살내서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열왕기하 23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시야 왕은 그냥 불태워버리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것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갈기갈기 조각을 내가지고 이걸 다 불사릅니다. 불살라서 그 당시에 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죽은 제사장들의 묘가 따로 있었어요. 이 묘에 가서 그 안에 있는 뼈들을 싹 다 다시 찾아내서 그것을 또 불살라 가지고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다 뿌려버렸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을 부관참시라고 합니다. 역사에 보면 칠삭동의 한명회가 이 부관참시를 당하죠. 죽은 관을 꺼내서 목을 자르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동양에서나 서양에서나 죽은 시체를 다시 꺼내서 처형한다는 것은 대단히 모욕적일 뿐만 아니라 엄청난 저주에 가까운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런 행동을 바로 요시야 왕이 이 우상 숭배자들의 제사장들을 전부 다 끄집어내서 이렇게 부관참시를 시킨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혐오스러울 정도로 이렇게까지 종교개혁을 해야 했을까? 그것은 요시야 왕이 16세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20세 때 종교를 개혁하면서 왜 이 나라는 종교개혁을 끊임없이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달라지지 않았을까를 많이 고민했던 내용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여호사밧도 증조할아버지 히스기야 왕도 종교개혁을 했지만 지금도 우상 숭배는 이루어지고 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뿌리부터 저 밑에 뿌리부터 완전히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확신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죽은 시체까지 다 끄집어내서 완전히 불사른 다음 우상 숭배자들은 이렇게 불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백성들한테 각인시켜 준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좌우로 치우치고 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는 완전하게 우리를 개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치 애굽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처럼 이 노예적 근성이 습성이 우리 안에 있어서 좌로도 가보고 우로도 가보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숭배의 기질들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우상, 명예를 숭상하는 우상, 향락을 쫓는 우상,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경마장에 보면 이렇게 말들이 출발할 때 한결같이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눈가리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곳을 보고 뛰어야 할 이 말이 이 말은 어떻게 뛰나 저 말은 어떻게 뛰나 이렇게 보고 있으면
말이 빨리 달리지를 못하니까 아예 처음부터 이쪽 양쪽의 눈을 다 가려버립니다. 그리고 한 곳만 보고 달릴 수 있도록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눈 가리기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것이 필요한데 눈 가리기를 하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되는데 히스기야 왕도 개혁을 해봤으나 똑같이 지금 현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아예 뿌리부터 모두 다 긁어내서 완전히 소멸시켜야만 가능하다고 요시야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씨를 넘어 뿌리까지 완전히 개혁하는 종교개혁을 무섭게 단행하고 만 것입니다. 지금 정도의 개혁으로는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없다 생각했기 때문에 요시야는 정말 무서운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성경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잠언 4장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요시야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참 대단한 것은 6절의 기록이 나와 있는데 그냥 왕이니까 명령만 할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므낫세 에브라임은 북쪽 땅이에요. 자기가 통치하는 남쪽 땅이 아니고 북쪽 땅, 망하였으나 그리고 납달리는 최북단에 있는 도시입니다. 최북단 그리고 시므온은 최남단 자기가 통치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던 최북단까지 군사를 이끌고 가서 거기서부터 완전히 다 섬멸을 합니다. 최남단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왕국까지 완전히 최북단부터 이스라엘 전역을 무려 6년간 끊임없이 쉬지 않고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그것도 직접 남을 시키거나 이렇게 해야 한다가 아니고 직접 자기가 20세 청년이 26살 될 때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종교개혁을 철저하게 합니다. 참 무서운 것은 역사 기록에 보면 이 요시야 왕 이후에 나라가 망하긴 하지만 이렇게 우상 숭배를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얼마나 요시야가 무섭게 해버렸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우상 숭배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에루살렘으로 6년 동안 종교개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큰 선물을 주었습니다. 우리 본문 아래 밑에 보면 14절에 보면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다라고 보고가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잃어버렸어요. 모세 오경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었던 한 사람이 하도 할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면서 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괴롭히니까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감춘 겁니다. 오직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감추니까 안전했던 것 같아요. 대제사장 힐기야가 어느 날 이제 대제사장으로서의 임무를 하기 위해서 이 지성소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뭐가 있냐면 모세 오경의 율법책을 거기에서 발견한 겁니다. 이것을 요시야에게 보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요시야가 직접 손에 들고 읽을 수 있도록 증거 자료가 등장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다 읽습니다. 내 종교 개혁이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구나 하는 확신을 갖고 더 강력하게 종교개혁을 단행하는데 마치 6월절이 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때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이 호응이 없어요. 야, 우리 6월절 예배 한번 드리자 했더니 백성들이 드리려면 드리고 말라면 말고 내 돈 들여서 뭐 예배까지 드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1월 15일 날 예배를 드려야, 1월 14일 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못하고 2월 14일 날 이 6월절을 단행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요시야 왕은 율법책 있는 그대로 1월 15일 날 정확하게 6월절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백성들이 자기 것을 털어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예배를 드리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엄청난 재산이 있었지만 이 요시야 왕은 재산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창고를 다 열어서 35장 7절에 보면 백성들에게 예배 드릴 양을 다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나서 35장 18절에 역사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6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6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선지자 사무엘 이후면 사울 왕부터 다윗 왕, 솔로몬 왕, 그 이후 40명의 왕들까지 그 어떤 왕들도 이 요시야 왕처럼 확실하게 6월절을 정확하게 지킨 왕이 없었다는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완벽하게 6월절을 지켜낸 것입니다. 8세의 왕이 되어 공중에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16세에 하나님을 경험한 요시야가 4년 동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나라를 통치할까 고민했고 20세에 종교개혁을 단행해서 26세에 이제 이 나라의 모든 기틀인 6월절을 완벽하게 지켜낸 것입니다.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이런 왕, 요시야 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많은 어르신들이 한국교회는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타락할 만큼 타락했으므로 반드시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했으나 매번 우리 신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말이지만 여러 방법을 취해보고 여러 계획을 세워보았으나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개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개혁되지 못하고 있을까? 요시야 왕 같은 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완전한 개혁을 할 수 있는 왕, 씨를 넘어 잔뿌리 노예 근성까지 모두 다 뽑아낼 수 있는 진정한 개혁을 할 수 있는 왕, 가장 낮은 곳부터 가장 높은 곳까지 저녁에 예외 없이 개혁을 할 수 있는 왕,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이것은 이러니까 세상이 요즘은 이러니까 이것 빼고 저것 빼고가 아닌 말씀 그대로 정확하게 개혁할 수 있는 왕, 이런 왕만이 이 나라에 바른 종교를 세울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저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는 나그네다. 나처럼 아무것도 없는 사람 따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 사람은 따르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마음에 들었어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먼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그래놓고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그럼 네가 내 제자가 되자라고 했더니
먼저 집안 식구와 작별한 후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더니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세 사람 모두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따지고 저것도 따지면서 어떻게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있을 재난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누가복음 17장 31절과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만일 어떤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아가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 제가 여러분과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는 뒤를 돌아봐서는 살 수 없는 때입니다. 좌로 우로 치우쳐서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마는 그런 세상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온전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요시야 왕 같은 그런 믿음이, 그런 개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편지를 쓰는데 그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죽기 전 마지막 쓴 편지입니다. 거기에 4장 10절과 11절에 아주 슬픈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마라고 하는 제자는 세상을 너무 사랑해요. 눈이 이미 세상에 가 있어요. 이 사람이 바울의 제자가 되었어요. 결국 세상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누구만 남았냐면 의사 누가만 자기하고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가 되어지니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누구냐면 마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을 썼던 이 마가가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가다가 중간에 너무 무엇이 그렇게 힘들었던지 돌아와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전도여행을 떠나려고 하니까 그때 제가 잘못했는데 이번에는 같이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한 번 나를 배신했던 사람, 포기했던 사람과 나는 전도여행 하지 않는다 라고 마가를 거부해버립니다. 그러나 바울과 같이 전도여행을 떠나려고 했던 바나바는 이 사람이 변했으니까 데려갑시다. 둘이 경론을 벌입니다. 데려가자, 데려가지 말자. 그러다 결국 그러면 네가 그렇게 마가하고 전도여행을 하고 싶으면 바나바 네가 데리고 가라. 바나바와 마가가 전도여행을 가고 이 바울은 신라와 함께 전도여행을 하면서 거기서 갈라섭니다. 죽을 때가 되는데 다시 마가를 찾았다는 것은 마가가 그때 내가 잘못했구나. 이것을 철저하게 반성하고 굉장히 열심히 전도를 한 겁니다. 그것을 바울이 알게 되었고 내가 그때 나의 지나친 적개심으로 이 마가를 멀리했구나. 이것을 깨닫고 다시 마가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데마가 될 것인가 아니면 마가가 될 것인가, 좌로나 우로나 계속 치우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사람이 세상 것도 취해보고 이것도 취해보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개혁이 일어나지 않고 내 가정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여호사밧 왕도 다 개혁을 했어요. 그러나 쓴뿌리까지 철저하게 모든 것을 다 개혁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요시야 왕은 뿌리부터 씨까지 전부 다 개혁을 하고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완전하게 개혁을 하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개혁을 진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에 우상 숭배로 이렇게 난리쳤던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 쟁기를 다 태워서 소 2마리를 잡아 이웃 사람들에게 다 주면서 나는 이제는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되겠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요시야 왕처럼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그것만 바라볼 때 우리는 완전한 개혁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내 삶 가운데서 이룰 수 있습니다. 요시야 왕 같은 그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